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이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3D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3D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3D 영화를 보면 마치 그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이 저 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여기 딱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3D 영화를 볼 때 보통 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벗고 내 눈앞에 뭐가 와 있나 이렇게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 물론이고 영화가 막 여러 가지 두세 개의 화면이 겹쳐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그런 영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3D 영화를 볼 때는 안경을 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안경을 벗고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뭐가 막 희미하고 뒤죽박죽되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악이 횡행하고 나쁜 사람들이 막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기서는 막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났다고 하고 그냥 이건 뭐가 뭔지 모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빌론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바빌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자기들을 지켜줬다고 말할 때 진짜 저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저럴 일이 그런 말이 맞을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은 저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쯤에 또 바빌론이 페르시아 나라에 패배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상을 또 지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 또 뭐지? 막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라로 돌아갔더니 가보니까 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있고 다 불타버리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계속 요즘 나오는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3D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딱 끼워주니까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 혼동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처럼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안경을 끼고 보면 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문학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에 읽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그냥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게 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반면에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정말 자기들이 마음 놓고 무슨 얘기를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비밀 일기를 적듯이 적는 게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10장 앞부분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고레스 3년, 뭐 한번 따져보면 기원전 537년경 되는데요. 그때 그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걸 보고 너무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기름을 바르다, 요즘으로 치면 로션도 바르지 않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숭검 허리띠를 띠고 있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같이 타오르고 팔과 발은 노스로 되어 있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들의 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이 딱 나타납니다. 누굴까?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이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 놀라운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그냥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어제 본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군가가 와서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자, 또 그를 만져주고 일으켜 주는 이분은 또 누굴까? 누구라고 오늘 본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우리가 앞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한 어떤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줬던 그 앞에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장들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있어서 21일 동안 지체하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방해했다. 그럼 페르시아의 왕이 이 천사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 왕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뒤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대한 제국이 막 움직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는 것은 거기에 아주 뛰어난 어떤 왕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그 나라들을 움직이고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는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들과 함께 지옥 가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한 개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그렇게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마귀의 세력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하고 뒤죽박죽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마귀는 이제 패배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수많은 나라들 뒤에서 역사하고 한 개인과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놓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이 그림을 이제 멀리 다가오고 있는 이 그림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일들도 보여주지만 그 너머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겹쳐서 보이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보아야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오늘 18절에 보면 다시 인자의 모양을 한 어떤 분이 등장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누굴까? 이렇게 추측해보면 아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또 가버릴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막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와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해 말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곁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힘들어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이제 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그는 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딱 안경 끼고 밝히 이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과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를 찾아와 준 이 천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다시 저 페르시아의 저 군주와 저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러 갈 것이다. 그리고 미가엘이 도와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 페르시아의 군주가 이제 물러나고 나면 헬라의 군주가 들어올 거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인 줄 알았는데 물러나고 이번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또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할 텐데 저 페르시아의 군주가 이 땅을 다 다스린 것처럼 보이고 페르시아가 모든 제국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르시아도 결국은 물러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헬라, 우리가 아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들어오게 될 거다. 이걸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이 헬라가 들어온 다음에 그 나라가 나중에 4개로 나눠지고 뭐 지들끼리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미리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은 이런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언한 대로 딱딱 들어맞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게 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냥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지금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여성들을 막 박해하고, 뭐 이란에서는 히잡 안 썼다고 여자를 죽이고, 온갖 세상에 막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뭔가 싶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을 미리 보고 계시고 역사의 긴 안목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요한 계시록을 읽던 그 당시의 독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짓밟고 박해하고 있을 때 그냥 로마 황제의 손가락 끝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미래의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